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상하네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저의 삶이 그리고 정동 젊은이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공동체. 여러분 어두울 때 빛이 막 빛나잖아요. 더 밝게 빛나잖아요. 지난번에 몽골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렇게 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렇게 반짝반짝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가 추석 한가위였어요. 달이 너무 밝다 보니까 별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두울 때요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많이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는 어렵지만 우리 젊은이 교회 지체들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눈에 띄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10월 2일이에요. 이틀이나 지났는데 오늘도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좀 덥더라고요. 좀 끈적끈적하기도 하고요. 아직 반팔을 제가 장롱속에 넣어놓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여름에서 가을로 잠깐 넘어갔던 적 있잖아요. 그때 9시간 만에 넘어갔는데 이번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것도 한 9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갑자기 추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다녀왔던 몽골도요 눈이 내렸대요. 저희가 다녀오고 나서 눈이 내리고 많이 추워졌다고 하는데 이런 많이 변화가 되는 계절. 그리고 어제 우리가 등대지기 모임도 가졌는데 이제 올 한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개월도 하나님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개월 동안 유종의 의미를 잘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속 사도행전 말씀 나누다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의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근 2달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 것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빛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4번째 주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 사랑하는 정동 젊은이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의 잠깐 10장의 말씀을 나눠보면 그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고요, 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소한 음식 먹는 문제인 것 같지만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 믿는 자가 실족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해 보면요, 시장에서 파는 것, 때로는 불신자들이 초청해서 음식을 주는 것, 그것은 다 먹으래요. 마음껏 먹으래요.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으래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말래요. 그게 어떤 효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그 먹는 모습 누가 보았을 때 잘못하면 오해해서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아는데 나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실족하면 어떡해요? 내가 삶의 습관이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그 하나 때문에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이 또는 믿는 사람이 실족한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익숙함으로 행한 그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그 신앙을 흔들리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 일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갔던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적용하면 안 돼요.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누군가의 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도 주의해야 할 줄로 믿어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내용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요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어떤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 땅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브로 섬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요,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게 성령에 의해서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땅을 밟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를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도 있었지만 또 그와 반대급부로 수많은 핍박이 또 시작돼요. 복음이 전해주고 수많은 사람 주를 믿기 시작하면 또 핍박이 시작돼요.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려고,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을 빠져나와요. 도망해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보게 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요, 이 안진뱅이에게도 조금 초점하게 되었는데 이 안진뱅이가 참 복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복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니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온다고 해도 그의 발로는요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그곳에 바울이 찾아왔어요. 무엇을 갖고 찾아왔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 그 영생의 복음을 갖고 찾아왔어요. 복음이 그의 삶에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진뱅이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진뱅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주목하여 봐서 그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데 어떻게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을 듣거늘 이라고 준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울의 주목해 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열려져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 사도행전 10장을 나눌 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고넬료는 원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그렇게 지시하였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종 둘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를 데리고 왔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구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고 영적으로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나의 선행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했죠? 사도행전 9장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들어야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주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두 번째는 어떠한 부류가 있었냐면, 그 말씀을 대적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두 번째 부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겠어요? 이 안진뱅이는 그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요, 그를 주목해 보니까 그에게 복음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들을 준비만 하여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 여러분 삶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이 충만함을 주실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치료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알고 곧바로 베드로가 이제 그에게 선포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어나 걷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막 끙끙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보시면서 책망하셔요. 제자들에게도 주님 주신 권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께 책망하시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그 전까지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두려워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나같이 주의 복음을 전했을 뿐더러,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보고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가 치유해야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였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 그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 내게 주셨던 비전, 그런 것들이 흔들렸을지라도 다시 믿음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길 바라요. 믿으세요.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뜻을 신뢰하면서 그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실 것이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심령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그 예수의 능력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믿음을 읽어낸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바라보면 이런 믿음이 있구나. 딱 바라보면 이 부분이 어렵구나. 그리고 위로해주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묵상하세요. 통독하세요. 예배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사람들이 있는 곳,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곳, 그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도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듣기 원하여 이 우중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시간에 연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도 놀러 갈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내가 주님 말씀 들어야지, 예배해야지, 나를 구하시고 놀라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주여를 찬양해야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께 나온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정말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을 구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미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러한 명언을 남겼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한 번 더 크게 따라해 보실래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요, 4명의 동료들과 함께 1956년에 남미의 원시 부족이었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 부족 사람들한테 창에 찔려서 죽임 당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선교가 너무나 무모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못다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아내들이 남편이 죽은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열심히 섬겨주었어요. 아우카 부족의 특성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여성들은 죽이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들은요,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고 그들을 섬겨주었어요. 그들 가운데 간호사도 있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서 그때 아픈 것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열심히 다해 섬겨주었어요. 그리고 한 3년여 시간이 지나서 그들과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그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를 섬겨주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사랑해주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아내들이요, 특별히 짐 엘리엇의 선교사 아니었던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는요, 그 수년 전에 이 땅을 찾아와 복음을 전하려 했던 여러분들의 창에 찔려 죽임당했던 그 5명의 남편들의 아내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도 사랑하셔서 우리 보내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버린 사람이에요. 자신의 안락함도, 자존심도, 상처도, 미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렸어요. 자신들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예도요, 권세도요, 잠깐이에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적을 행하자마자 그 이적을 봤던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섬기는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겼어요. 그래서 신들이 왔다, 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신들이 왔다고 해서 막 재물을 가져다가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막 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나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야? 그들에게 절하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만류해요. 오히려 분개하면서 옷을 찢어요.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너희와 같은 심정을 가진,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신으로 여기고 섬기려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꾸중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적을 행하니까 그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을 그들이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오히려 항변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헛된 일, 사람을 섬기는 일, 어떤 형체나 우상을 섬기는 일, 나의 만족을 구하려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행태를 고치고 다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멈추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사실 누군가 나를 높여주고 내가 인정받을 때 너무 좋지 않나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막 우쭐해지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 많이 서요. 누군가 저를 바라보면서 웃어만 줘도, 밝은 미소를 지어만 줘도 저 굉장히 좋아요. 누가 칭찬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두렵기도 해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어느덧 익숙해지면요, 스스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인정과 칭찬을 더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내가 속아서 내 영광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넘어져요. 칭찬과 명성과 인정에 넘어져요. 목회자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존중해 주니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게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비난만 하지는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비난만 하고 질책만 하지는 말아주세요. 꾸중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러나 중요해요. 그 마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높이고 찬양해야 될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 순간에 안진뱅이를 치유한 이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신으로 여기려고 할 때
베드로와 바울이요, 그래 우리가 이 정도 능력 행했으니까 이 정도 칭찬 받을 만하지, 칭송 받을 만하지 하고 눈 딱 감고요, 그냥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에게 돌리는 영광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 이름이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내 삶에 하나님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교만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를 때론 감당하면서 때로는 내 스스로의 만족을 구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어떤 큰 행사나 사역을 해내고 나서 은근히 내 능력을 자랑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정말 그래요.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일 뿐이고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참 두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교회사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구한 자들은 다 멸망하였고 멸망하게 될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에 익숙해져서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러다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에 빠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신들이 앉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범죄하였고 불순종하였고 온 인류가 죄악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 시험을 이겨내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높여드렸어요.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요, 19절의 말씀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제사를 받지 않고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들을 신으로 여기고 막 제사 드리고 칭송하려고 인정해 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돌변해서요,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의 만족을 채우지 못할 걸 아니까 돌변해서 그들을 죽이려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높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는 그 마음이,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3번째 시험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시험이었어요.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해요. 나한테 절해,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해, 그러면 이 세상 영광을 다 너한테 줄게 라고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우리가 높여드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이요, 어느 순간 훅 들어와요.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교만해지려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 내 삶에 훅 들어와요. 그때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정신 차리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까지 끝까지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겨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해 주셨던 그 말씀이 저한테 많이 남는데, 그 몽골에 계셨던 김석환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남았어요. 나이도 많으세요. 이제 은퇴할 날이 며칠 남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운 순간도 많았고 일을 이루시려고 많은 고생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도 이루셨어요. 그 13년 동안 고생하면서. 근데 그 선교사님 마지막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이름 없는 선교사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나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만 저는 감사해요. 그 말씀이 저에게 제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저도 끝까지 그렇게 목회하고 싶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끝까지 그런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들이 복되게 하신대요.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대요. 그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끝까지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해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영광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오직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잠시 없어질 세상의 곳에 나의 목적을 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놓쳐버리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이 놓쳐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날 붙잡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속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만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생의 것을 구하게 하는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구하게 하셔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주님들을 지켜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과 타협하기보다 주의 권능을 믿음으로 주님을 택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심으로 위로하심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제 놀라운 인도하심과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 모든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